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참임으로 율법의 행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마귀가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고 마귀의 영을 받아 욕심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영을 받아 욕심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을 계시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시고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에서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심은 욕심에서 파생되는 감정과 충동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는가 하는 걸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여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간교하게 말을 하니 하와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고 하와의 말에 미혹된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영의 지배를 받은 가인은 욕심에서 파생된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은 어디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었고, 그래서 마귀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있어서 악은 다 이 욕심에서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영을 이기는 만큼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단은 변장술이 뛰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미혹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용 마귀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마귀 영을 받으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마귀 영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사단 노릇을 해. 그래서 그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믿어 진실한 인격을 갖추면 내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는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길 때 아까 518장 불렀어요. 여러분 진짜 그 노래 정말 여러분 속에서 매달리면서 불러본 적 있습니까? 제가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게 그게 차이예요. 저는 진짜 매달리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불렀던 것을 상기해서 불러준 거예요. 어떻게 매달리고 그 노래를 불렀었는지. 왜?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진심으로 진짜 믿고 싶으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슬렁슬렁 불러가고요. 언제 그 마귀가 떠납니까? 내 마음에 진짜 원해서 그냥 매달릴 때 깨닫게 하고 역사에서 마귀의 영을 이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모할 때 그 중심 보고 깨닫게 해서 마귀 영 이겨서 욕심이 보고 다 떠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산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를 통하여 항상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걸 통해서 염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욕심에서. 다 욕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통해서 마귀는 안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귀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죠. 그러면 세상에 누구는 어떻게 살든 나는 평강이 있으니까 나는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속에 마귀를 못 잡습니까? 왜 마귀한테 맨날 미혹받고 마귀한테 맨날 끌려다니고 마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왜 나올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나는 그게 하루도 싫더라고요. 갑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태복음 6장에서 잘 기록해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는 베드로 사도 못 깨달았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맡기고 살거든. 맡기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주께서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 모발하고 염려를 맡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깨달아서 염려를 맡기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안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주를 하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염려를 하니까 그 염려를 통해서 마귀는 늘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지는 거기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기고 여러분이 나와서 마귀를 이겨서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지금까지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냥 깨달아진 만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염려도 욕심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욕심 염려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 생각이에요. 진리가 깨달으면 정말 기쁜 소망이 더더욱 많아. 그 소망이 나를 그렇게 기쁘고 평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을 이겨서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진리만 깨달아 가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시켜서 저처럼
진짜 누리고 기쁘게 살게 만들라고 진리를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욕심에서 나오는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있는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보면서 그래서 우리 먼저 가르친 게 염려하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아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지면 욕심을 주는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건 다 없어진다.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예수를 믿지. 그게 아니면 어느 과정은 깨달은 건 믿는데 아직도 이거 다 못 믿어. 예수를 이걸 다 이겨야 예수를 진짜 믿지. 갑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달아가면서 주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안 행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멀리해야 돼요. 왜? 미혹받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데 저 사람들 자꾸 그런 말하면 거기에 내가 미혹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안에서 교제하고 주와 교제를 하면서 자꾸 깨달아가셔야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마음이 즐거움으로 육신이 피곤한 것을 거뜬히 이기지만 욕심에서 파생된 염려로 심령이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하여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언 17장 22절 하면 심령이 즐거우면 우리 양약이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 이 솔로몬이 잘 써놨어. 여러분 왜 심령이 근심이 왜 옵니까? 염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뼈가 마르게 하니까 여러분 몸이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 한번 깨닫고 살아보시라고요. 약한 거?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심령이 기쁘면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거뜬히 이겨간다고요. 안 피곤하니까. 여러분 진짜 기쁠 때 여러분 몸 피곤합니까? 맛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순간순간 맛을 보게 해서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다 맛보게 해놨어요. 그럼 진리가 깨달아지면 불변한 기쁨. 진리가 안 깨달아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육신 기쁠 때 있어. 육신 피곤해. 기쁠 때는 안 피곤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가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염려에 빠지면 육신이 엄청 피곤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육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심령이. 그럼 심령이 기뻐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해서 육신을 거뜬히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거뜬히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진리를 깨달아 믿어지면서는 육신이 약하다 뭐하다 근심 걱정 안 하고 계속 이 주의 능력이 와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기쁘게 살게 하니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제 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화나가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쁨으로 키워서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까지 장성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면 죽게 매달리세요. 아직도 내가 어죽지 않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서 그 말씀 못 깨닫고 못 믿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매달려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욕심이 없어지고 염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기쁘게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지족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각자 마귀의 영과 싸워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박멸하고 복음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한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안 빠지는 건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 이전에 끌려가는 건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고 내 속에 있는 마귀보다 이단이 말하는 마귀의 말이 더 커서 여러분 그게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마비시켜요. 감성으로 가면 뭐 한다고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감성이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이성을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있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이성 위에 영성까지 올라가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지가 가르쳐놓은 말씀대로 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7개 준대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 말에 속냐고. 하나 줘도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놀 데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이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 안에 욕심이 있어. 그 욕심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 정말 큰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7개 준대. 하나 준다고 해도 저거 마귀 새끼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7개 준대. 그걸 쫓아가. 이렇게 마비시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을 갖고 옳고 그르. 이성은 옳고 그르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라고요. 이성 위에 진리가 깨서 영성이 되고 나면 그까지 선 악까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는 항상 염려는 그렇게 뭐가 하는 것이에요? 감성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감성을 통해서 염려를 계속 염려하는 마음이 이 감성을 통해 나를 사로잡거든. 이렇게 마귀들은 미혹을 해야. 그런데도 그 거짓말에 수도 없이 따라가. 왜? 자기 속에 있는 욕심보다 마귀가 더 큰 욕심을 하다 보니까 그 좋아 보여. 하와처럼. 난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기 사람인가? 이성이 있어야 사람이지. 짐승은 이성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깨달아서 현명해져서 명철해져서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기를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로 했는데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끝으로 그 소리예요. 이 인류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마지막 편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소리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며 주의 말씀을 배운 가룟 유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되는데 이걸 방편으로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 왜? 율법을 그렇게 배웠거든.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율법에서 배운 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메시아는 구약에서 약속할 때 왕이거든. 그렇게 배웠어. 누구도 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자기들의 부분적 깨달음이 있었어. 가룟 유다는 부분의 깨달음이 있었겠죠. 왜?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도 시켰으니까 그런 거 다 경험했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 같지 않고 가룟 유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그런 부분으로 깨달아졌던 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겸손했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넘기지는 않았어. 부인은 했어도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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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게 성령 오기 전의 신앙이야. 그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야.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뭘 우리가 깨달으러 온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예 기억도 없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해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사야 55장이나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나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내가 회개가 됐냐 나는 나의 생각을 부인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생각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생각에서 죽고 주의 생각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 오면 내 생각은 저절로 죽게 돼 있어.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꿔주는 완전히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만드는 이 복음 진리를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굳게 서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9절 30절에 말하였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 희락을 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지 조급하다고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가면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니까 쉽게 성내는 거거든. 조급증 없어지면 마음이 쉽게 노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하게 만드는 욕심에서 파생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이제 조급함 없어요. 왜? 정확하게 깨달아 실력이 갖추어진 대로 인격이 완성되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내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산신앙을 해가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실력을 안 가지고 산신앙을 안 하니까 조급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남을 시기한다고요. 그것이 다 어디서 파생된 거라고요? 내 욕심에서. 마귀가 심은 욕심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더뎌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그 신앙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신앙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 하지 말고 내 실력 쌓는 신앙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 삶을 못 살고 맨날 남만 쫓아서 남이 비교하면서 남 삶을 뭐 하고 있어? 시기하면서 헛된 시간 보내고 있어. 그런 어리석은 거 싹 못 박아버리세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마음의 욕심을 온전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12살 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고 18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뜻을 다 통달하기까지 인내하셨으므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갑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6절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어서 구원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그래야 예수를 본받거든요. 예수를 본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그게 공부할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로 공부를 했어요? 인내로. 어떤 사람도 아무리 천재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천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노는 걸 좋아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한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왠지 재미가 있어. 그런데 인내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인내가 없었는데 진리가 깨달아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철칙이에요. 이게 이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 갖고 자식이 놀기를 너무 좋아해. 공부해라 공부해. 백날 첫날 해보세요.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왜 공부 안 했어요? 놀기 좋아해서. 공부를 왜 좋아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재밌는 사람이 왜 공부합니까? 그 인내로 공부했지. 놀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는 게 힘들었지. 힘들으니까 안 한 거지. 똑같아요. 성경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신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없이는 영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리스도 영이 오시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믿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가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을 지키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으며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타일러도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도서 3장 10절로 13절 넣어놨어요. 거기를 가서 읽으세요.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일이 있어야 자기 일이 수고해서 벌어서 자기가 그걸로 먹고 살면서 낙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서 육신에 져서 욕심에 끌려서 육신이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려고 한다면 이 진리를 배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런 게으름을 피운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비량하면서 본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갖추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행하여 낙을 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대로 헌금한 거에서 선교헌금 들어오는 건 우리가 참사랑 선교회가 그 무주에 빚이 있을 때는 내가 선교회로 다 보냈어요. 선교헌금은 무조건 선교회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사랑 선교회가 빚을 갖고 나서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선교헌금은 전부 보내요. 왜? 거기는 집사님은 지금 권사가 됐는데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깨닫고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노숙자들을 밥해 먹여요. 그 사람은 몸으로 그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는 못하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내준 선교헌금을 내가 매달 결산하면 그거로 내가 송금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이웃사랑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걸 제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광고를 안 했고 장로님한테 한번 내가 얘기를 했고 장로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몸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너무 깨달아갖고 다 집어치우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 길로 들어섰어요. 이래서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뤄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 힘들고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 힘들고 지칠 때 골방에 들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체유를 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 굳건한 믿음에 서서 자녀의 본분을 행하여 아들로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앙을 해갔기 때문에 제가 항상 퇴근하면서 교회로 갔다 소리가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나를 낙심시키는 일이 수도 없이 많거든.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으려니까 또 새 힘을 또 받아야 되니까 깨달아 또 새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매달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해서 깨닫게 하면 이제 감당할 능력이 오니까 기뻐서 그때는 기뻐서 막 찬송하면서 이 신앙을 한 겁니다.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주의 고통이 내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대로 써놨어요. 그거 아니면 신앙 성장 안 해요. 십자가 도가 체율해서 안 깨닫는데 무슨 신앙이 성장을 합니까? 내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사랑해서 그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감당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니까 여러분들 주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기도로 아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키워요. 그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키웠던 걸 그대로 이게 뭘로 다 해요? 말씀 안에서 다 십자가 도 안에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때마다 일마다 닥치는 걸로 주 앞에 가서 깨달아서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주면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때마다 일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들어가요. 아멘 하면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요. 주께서 나를 자꾸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살게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으면 평강을 주시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을 행함으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삶을 도와주는 신으로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 받아들이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의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돌이켜졌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오롯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깨달음으로 마음 자세가 겸손해져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자세가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 그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더뎌. 부인했다고 하면 그 순간만 부인하지 말고 영원히 부인한 그 길로 겸손해져서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지 오롯이 진리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장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순간순간만 부인하면서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들 차이와 내 차이는 그거예요. 나는 돌이켰어.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부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죽었다. 그냥 항상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죽었다 생각하는 것이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 살면서 부딪혀야 자기 속에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겸손한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냥 오롯이 그걸 그대로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신앙을 한 것이지. 예, 차이는 그 차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싶으면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어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다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도 권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시니 절망이 되어 몹시 불안한 마음에 예수를 유대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3년 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한 것이.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지 몰라. 왜? 율법을 그렇게 배웠거든. 제자들도 똑같이 배워서.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맨날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워. 사복음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 진리 가르치는데 진리를 오롯이 그대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맨날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왜? 더 크다고 해야지 지가 큰 자리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생명 얻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직 없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것이 안 되니까 네 생각을 부인하라. 왜?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온 거는. 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게 복음적으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주에 살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율법적인 걸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 쫓으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 그 수준에 맞춰서. 근데 다 똑같은 의미거든. 그래서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다른 것도 몹시 분하고 모든 게 다 분하게. 이게 막 역사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으로 믿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뭐 때문에? 맨날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빼려고. 그러면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 생활했지? 진짜 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땡정하게 주 앞에 한번 여러분 심령을 한번 빨가벗고 내놔 보세요. 저 그 기도 생활 때 은사 다 받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세상 거 욕심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싶어서, 살아계신 것을 정말 알고 믿고 싶어서 매달렸다가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나오고 은사가 임하고 했다고, 병 고친 능력이 왔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로 그 일을 해. 자기 인기로 그 불법 행한 자들아 예수님 그랬어. 넓은 길로 갔어. 진리는 그게 아니야. 깨달음이 와서 회개가 되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를 영으로 믿는 것과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믿어 거룩하고 진실한 인격을 갖추는 반면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좇은 것과 같이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0장 20절 24절 여기 뭐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주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이게 뭔 얘기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유정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사도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야. 다 이 신앙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는 자가 그래서 하신 겁니다. 다 성령이 받기 전에, 성령 받아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 자기 욕망이 작든 크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진리가 깨달아기 전에는 자기 속에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양육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욕심이, 욕망이,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들 힘들게 하는 게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기쁘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처럼 신앙을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돼서 여러분들도 정말 다 감당하면서 이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반면에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놓는 거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은 좁다. 멸망의 길은 넓다. 이게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 좇을 때는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에서 누가 끝났어요? 가룟 유다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도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이 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인격을 갖추어진다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여 까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해야 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죠. 불법을 해야 돼. 떠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질 줄 알아야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마음에서 긋지 못하면 두루뭉술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신을 그때는 신으로 믿을 때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안 오신 거거든.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왔으면 그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그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면서 깨달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신앙으로 장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생명 없는 회개를 깨달으면서 탁 돌이키면서 그때부터 나를 양육하실지 알지 못해서 이 방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각 사람이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음이 와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멋진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를 좇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뜻을 알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을 가르친 말씀을 듣고 믿어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온전히 갖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